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공식들을 대하게 됩니다. 공식들을 대하면 그 공식에 의해서 그것이 풀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대한 또 한 번도 걸어가지 아니했던 경험하지 아니했던 그런 일들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일들, 그리고 과거에 있어진 일들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때의 답답함,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또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즈벨이 부흥에 관한 그런 부분을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영상으로 계속 보았습니다. 물론 예즈벨의 대학교에 일어났던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이미 그 예배는 마쳤습니다. 대학의 이제 총장님이 그 대학에 생긴 70주년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예배는 전체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계속 24시간 예배는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그런 열기는 주변의 그런 도시로 이것이 확산이 되어져서 또 다른 도시에서 24시간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이 되었던 팬데믹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착 처져 있고 또 힘들어하고 또 계속 닥쳐오는 일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어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두려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어차피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았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은 저에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영상이 떴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이 막 저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이것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을 준비했다가 어제 사실은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영상을 바꾸었는데 다음 주에 두 번째 영상을 또한 우리들이 시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영상을 보면서 후반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릴 때는 눈물이 많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정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메말랐다고 했을까? 사실 눈물이 메말른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도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쪽 면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답답함과 기쁨의 그런 부분이 같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는 행복,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내용,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뉴스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계속
그 속에서 가스라이팅 되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갖다가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돈 바치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게 화를 내는 거죠. 아마 이게 여성들 그리고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거리감을 둘 수도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신뢰가 뭐예요? 이제 뭐냐면 한 발 뭐예요?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런 신뢰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단들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분별을 본다면, 분별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올바로 가지고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지금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했고 내가 했다 이러면 뭐예요? 그건 이단인 겁니다. 거짓 선자예요. 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변치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만 알아도 뭐예요? 안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잠시 미혹이 됐다가 뭐예요? 그다음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 이단의 밥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대로 쓰면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특히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 민족이 민족을, 즉 나라 안에가, 나라와 나라가 뭐 할 거다? 서로 싸우게 될 거다. 이건 뭐냐면 민족의 민족,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도 뭐예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가정에서 나라와 나라 백성들 사이가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뭐예요? 부부지간에도 싸워. 왜? 부부지간에도 뭐예요?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유일하게 다 지어졌으니까. 받는 영향도 다르죠. 교육 수준도 다르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내용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인정해줘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재료가 흙으로부터 육체, 몸을 만들었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즉 카이로스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도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본능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뭘 찾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에요. 민간신앙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못 찾아갈 뿐이지,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본능이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사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가면 뭐예요? 이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사실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올바로 찾으면 뭐하죠? 행복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을 때 맨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복주사였어요. 성경에 기록된다고 말한다면 사람을 만들고서 뭐 하셨다? 복주사. 우리에게 복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뭐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게임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손안의 컴퓨터, 뭐예요? 핸드폰. 이거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죠? 게임 아닙니까? 왜 그죠? 본능적이에요. 왜? 그거 하면 뭐 하죠?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건 뭐냐면 즐거움에 대한 본능이 글로 가게 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전에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고치는 AS 기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고장 냈을 때 좀 오래된 이야기네요. 기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컴퓨터 이렇게 많이 고치러 가니까 참 수고가 많죠. 아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데 주로 많이 사용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성경 연구로 주로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모으고 또 자료를 갖다가 타이핑하고 자료를 갖다가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이분은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왜냐면 봐가요. 그래서 이제 물었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주로 거의 98%, 99%는요, 게임하는 데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게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자,
마이크, 아요? 네. 자, 그런데 뭐냐면, 왜 그렇게 게임하는데 사용하느냐? 본능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요? 즐거워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거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는 동안은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고 나서는 뭐 하죠? 허무합니다. 허망하죠. 여러분 드라마 보죠. 드라마 보고 일하고 와서 집에 딱 와서 맨 먼저 남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만 잡고 있죠? 네? 리모컨 잡고 딱 앉아가지고 뭐냐면 TV를 봅니다. 근데 TV를 보는 본능이 뭐냐면 내 집이 평안해. 내 집이 천국이고 싶어 라고 하는 남성의 본능 때문입니다. 이게 뭐 때문이죠? 그거 볼 때 그냥 멍하니 있지만 행복해요. 이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남성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집은, 우리 집은 행복이고 싶어. 천국이고 싶어. 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하고 싶은 본능. 하나님이 뭐해서요? 복 주셔서. 그런데 그 본능 TV만 딱 하고 있으면 여성이 볼 때, 아내가 볼 때는 어떨까요? 한심하죠.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TV만 보던 남편이요. 아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 칭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느덧 TV 앞에만 앉아있던 남편이 자, 집에 청소기 들고 청소해 도와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해줘요.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 한다라는 걸 인정해줘. 그런데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그걸 인정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 하냐면 상담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MBC 방송에서 다큐로 그걸 방송을 예전에 이렇게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내 남편은 나를 몰라 하면서 그렇게만 내박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가 뭐 하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공부해 가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공부해 가야 돼요.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부모도 자식들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하면 다 끝났다 하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면서도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누구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되고 그래도 뭐냐면 미워도 뭡니까? 손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리고 뭐냐면 손주들은 뭐 하죠? 할머니예요. 그렇잖아요. 즉 또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해라. 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계명에다가 딱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맨 먼저 계명으로 줬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까요? 안 하니까. 창세기 3장의 죄성 때문에 그냥 냅두면은 안 해. 부부간에 사랑해라 라는 건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십계명이 없어도 잘하니까. 본능적으로 잘하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걸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걸 잘해야 되는데
처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뭐냐면 못하니까, 못할 걸 아시니까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될 것. 왜? 그래야 뭐 하니까요? 행복하니까. 그래야 즐겁고, 그래야 행복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말로 등장하냐면 평안이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어요.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오늘 나타나는 5번의 평안은 샬롬이 아니에요. 평안은 즉 잔잔하다라는 말, 조용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오늘 하나의 땅, 그 땅이 평안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했다. 라는 말로 쓰는 평안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그것이 단어 처음에 샬라트라는 단어예요. 샬라트. 그런데 뭐냐면 이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뿌리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잔잔하다. 조용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람도 뭐였죠? 샬롬에 나오는 뿌리인 샬람도 똑같이 잔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였다? 나라가 편했다. 나라가 아무 일 없었다. 그냥 잔잔하다. 조용했다. 라는 거죠. 별 일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사물 중에서 나라, 땅, 그 땅이 아사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은 뭐였다? 그 땅이 평안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땅이 평안해요. 그 땅이 평안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평안했다. 근데 실상은요. 그 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해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고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것은 어디를 말해요? 똑같이 남쪽 유다를 말해요. 남쪽 유다가 평안해.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것을 그 땅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미는 사실 동일한 거죠. 자, 이걸 갖다가 평안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쓰이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단어예요. 그 단어는 야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노아흐 즉 노아라는 사람 알죠? 노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는 주로 그냥 하나님께서 아사를 뭐 하셨으니까 아사에게 뭘 줬다? 평안을 주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줘서 사람에게 평안을 준 것을 사용할 때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용어인데 바로 이 단어도 뿌리를 추적해 가면 이 말도 동일하게 쉬다 라는 말이에요. 휴식을 취하다. 휴식 취할 때 어떻게 쉬어요?
예? 편하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잔잔한 상태. 마음이 편한 상태. 이런 상태를 쓸 때 평안하다라고 우리말로는 똑같이 동일하게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달라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 지금 왕이 된 상황 속, 오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평안이라는 부분, 현실의 부분은 사실 평안하지가 않죠. 현실이라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온갖 들려오는 소식들, 자, 국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내가 하는 직장에서도 뭐냐면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면 그건 뭐예요? 사실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아주 평안한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샬롬.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뭐가 있는가? 굴곡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 그런 상태를 그런 부분을 갖다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안하냐라는 것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잔잔한가?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음이 막 화가 나지 아니하고 굴곡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냥 뭐요? 평안하고 잔잔한 그런 상태. 다른 말 호수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아주 잔잔한 상태. 이 상태가 뭐다? 내가 평안한 상태고 내가 어떤 상태다? 행복한 상태다. 샬롬의 상태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할 때는 감정이라는 부분을 사실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감정은 들쭉날쭉해요. 어떤 때는 뭐하죠? 뭐 마음이 그냥 흐뭇하고 그냥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들쭉날쭉 해가지고 도대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잊기도 하고 불행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뿌리를 알고 나서 그래 맞아 행복이라는 건 그런 거야. 이런 부분의 원리를 알고 나서 그래 이게 지금 마음이 잔잔한 상태. 근데 이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뿌리를 가서는 쉼, 안식, 쉬고 편한 상태, 그 다음에 잔잔한 상태, 조용한 상태, 마음이 조용하고 평편하고 잔잔한 상태가 행복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시는 복은 바로 이것이 행복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떠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흐뭇하고 잔잔하고. 요즘에 카페 좋아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카페 가면 왜 카페 찾죠? 되게 카페 착각 보통 아니죠? 왜 카페 찾아요? 뭐 하니까? 거기는 평안하니까. 이게 본능이죠. 사람의 본능 속에 뭘 찾아간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러 갔는데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가면 평안해. 차값을 내더라도 그래도 평안해. 비싼 차값을 지불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거기에 뭐냐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평안해. 우리도 모르게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집이 뭐 해야 돼요? 평안하면 카페 안 가요. 카페 가는 값이 뭐예요?
아까요. 사실 보세요. 카페에서 마시는 차 한 잔 값이요. 밥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워. 왜? 난 내 집이 편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즉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평안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가정이 뭐 어떤 가정이 돼야 돼요? 평안한 가정. 이 가정이 되면 집에 있고 싶어. 집에 있고 싶은 거죠.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평안하면 집에 있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본능 속에 복주심이 있는데 환경은 창세기 3장의 환경이 있어요. 크로노스 세상은 눈에 만지고 눈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양한 부분이에요. 지금 성경 본문에 나타난 아사의 그런 상황은 자,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뭐 했죠? 아버지 아비암이 어떤 일을 했어요? 국가적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산당을 지어놓은 것,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 그대로 뭐합니까? 유지하죠. 뭐 또 합니까? 우상도 만들어 놓죠. 아세라 상도 섬기죠. 그 다음에 산당에서 뭐 하는 사람? 남창. 그러니까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 창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온통 뭐냐면 나라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 그런 부분들의 현장 속에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데 그냥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겠어. 해야 되겠다 하면 더 편해요. 왜?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그걸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르호보암 때도 했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비암 때도 했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돌 우상이나 산당 그리고 뭐냐면 아세라 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말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라고 말해요. 즉 자기들 누구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개인의 민간 신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 놓고 돌로 깎아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죠? 사실 우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상은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뿌리가 바로 아세라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산당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타락한 후에 자기라는 것을 버리질 못해요. 그냥 고래의 힘줄같이 강한 것이 뭐냐면 타락한 자기예요.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온전하게 맡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완전히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뭐 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힘과 모든 것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내가 하면 손해보고 아까워서 못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하죠?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더 자연스러워.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걸 경험하잖아요. 참 묘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부분, 합리적인 부분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은 그것으로 돼야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죽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벌써 그렇게 산 세월이 근 20여 년이 돼가잖아요. 근데 참 묘해요. 제가 사례비 받으면서 살 때는요, 늘 쪼달렸거든요. 늘 돈이 부족하고 쌀이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묘한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사례비 없이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니까 하나님의 다른 손길을 통해서 주시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뭐 하냐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너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진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걱정거리도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마음은 이래요. 없으면 뭐 한다? 없으면 굶는다. 금식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 상황에서 뭐냐면 하나님 의뢰하며 산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니까 이게 몸에 배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은 겪게 하시더라고요. 어둠의 터널을 걷게 한 후에 나중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정말 샬롬의 상태, 정말 편한 상태. 그래서 선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도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재정이 얼만큼 남았는지 얼만큼 모자란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않잖아. 그리고 저는 일을 안 버리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냐면 돈이 있을 때는 그것도 뭐냐면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는데 벌린 만큼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 참 묘해요. 참 묘해.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순종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야.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건 누구예요? 저예요. 결단하는 건 나야. 그런데 한 사람이 가겠다 그러면 한 사람만큼만 보내주세요. 두 사람이 가겠다면 두 사람만큼 또 보내주세요. 참 묘해요. 그래서 하나님 참 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뭐가 생겨요? 아빠에 대한 신뢰. 그래서 뭐냐면 누구만 있으면 된다? 아빠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하죠? 참 신기한 거야. 같은 목사님들도 뭐냐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신기해요. 저는 왜요? 그냥 보통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살아가요.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것이 많죠. 왜냐하면 뭐 해달라고 할 때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뭐예요?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치? 그렇지? 미안해. 그러지만 그런 걸 몸으로 겪으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그렇게 아빠, 엄마가 살았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싫지만, 당장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당장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맞아.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고 살아갈 때는, 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안. 이것이 있었구나. 이게 최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아사의 그런 삶에서 환경이 그러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아사에게만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줘요? 전 유다. 온 유다에게도 평안을 주셨다. 라고 말해요. 유다에게도. 잘 보세요. 가정이 평안하면 혜택을 누가 입죠? 네? 온 식구가 다. 온 가정 식구가 뭐냐면 혜택을 입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잘 되면 누가 평안해요? 국민이 평안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온 국민이 힘들어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 여러분의 표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안위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한 공동체가 제대로 서는 부분들에서도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사 한 사람, 즉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지나가요. 20명의 왕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잘했느냐? 아니에요. 왕 노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사람은 8명이에요. 8명. 그 8명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사라는 왕이에요. 그러면 각자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하게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하게 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유예요. 10년 동안 평안 줬을 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선. 그리고 뭘 행했다? 정의. 정의라는 말은 여기 똑같아. 의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의 또는 정의 또는 정직. 앞뒤 문맥상에서 다 그렇게 쓰이지만 동일하게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뭘로? 의를 행했다. 정의를 행했다. 라는 정직하게 여기 곧다라는 말이다. 곧게 행했다는 거예요. 곧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누가요? 아사가. 즉 그 하나님 여호와 그라는 말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두 눈으로 보기에 두 눈으로 그 두 눈 앞에 어쨌다는 거예요? 선하고 그 다음에 의로웠다. 올바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부모가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에 어떻게 보기에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은 관심 없어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러분의 입장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선이라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좋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눈에 뭐예요? 오, 내 마음에 정말 쏙 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쏙 들면 되잖아요. 또 하나 뭐만 있으면 돼?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어? 곧게 정직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영이 어디로 왔다고요? 카이로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하나님의 형상이 왔어요. 아담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럼 아담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 하나님께 향해야 돼.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다윗. 그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상 주세요. 라고 다윗이 했어요. 근데 그 의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평생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등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요. 평생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서는 빗나간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그렇죠? 여자에게 눈 돌린 거야. 밧세바에게. 그걸로써 그 다음에 많은 여자를 뒀어. 그곳에서 빗나갔어, 인생에. 그것이 빗나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도 뭐 한 거야? 돌아서지를 않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의라고 말하는 거야. 또 하나가 있죠. 그 의가 뭐야? 그가 여호와의 법도,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런 것들을 모았다? 떠나지 않고 그거 순종했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지키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내가 잘 보존한다. 그 울타리를 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지킨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실천한다, 행한다라는 말도 돼요.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 따른다. 그대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산다라는 말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신 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요? 순종한 것, 지킨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내 의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뭐하게 보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도 의롭게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의로서 하에 그냥 잘못된 부분에서 막 우라통을 터지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곧게, 하나님께 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 또 하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세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주시면서 씨앗을 여러 곳에서 농부가 뿌리는데 씨앗이 그냥 여러 곳에 뿌리다가 보니까 이 씨앗이 어디에도 가요? 저 길 옆에도 가고 돌짝밭에도 가고 가라지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가고 또 좋은 밭에 꾸며놓은 밭 속에도 가요. 근데 그 씨를 뭐라고 말하면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길가에 뿌린 씨도 돌짝밭, 이 돌짝밭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안반, 바위 위에, 즉 이스라엘의 땅의 부분은 어떠냐면 거기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 산에 보면 다 그런 땅 있잖아요. 다 자갈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들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좀 있지만 바위들이 조금 들어가다 보면 바위들이 있는 그것을 돌짝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그것도 뭐죠? 그건 오지만 햇볕이 있어가 싹이 나. 그러지만 햇볕이 있으면 그것은 말라버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내게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뻐해, 즐거워해. 근데 뭐 할 것 같으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내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내 잘하는 것이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더는 안 돼요. 내 더 하다가는 내가 상처가 되거든요. 나 그거 마음 아프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것을 돌짝밭 안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을 때 야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순종은 뭐였어요? 99%가 아니에요. 100%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존 미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이 책을 반드시 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봐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자됨의 요건의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1순위가 뭔 줄 알아요? 너 나 따르라. 이거 버려두고 나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거 못하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제자됨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다? 천국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모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했던 선이 뭐고 그가 했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선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경 본문을 봤을 때, 하나는 이방제단. 그 다음에 산당. 이것을 뭐 했다? 없앴다. 그 다음에 주상. 이거는 우상이에요. 돌로 만든 우상을 뭐 했다? 회파했다. 회파했다는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부셨다. 그 다음에 아사레상. 아세라상은 뭐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수신이야. 가정의 수신. 이거 뭐 해봤다? 찍어버렸다. 도끼로 찍었던지 뭘로 찍었는지는 말 안 해. 그냥 찍어내버린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사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다음 절 또 5절에 한 절 더 뒤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그 다음에 태양상을 뭐 썼다? 없앴다. 여기 태양상으로 번역했지만 갑자기 태양상이 뚝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태양상으로도 히브리어는 태양상으로도 번역이 되고 이게 뭐냐면 그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죠. 뭐라고 했죠? 향로 이것을 가르쳐서 이 히브리어는 향로나 또는 뭐냐면 태양상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어떤 번역본은 태양상으로 번역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번역들은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분양하는 향재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저도 향재단 왜냐면 앞뒤 문맥상으로서 이전에 태양상에 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 태양상도 가능하죠. 이방에서 들어온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뭐 했다? 없애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아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좋았던 하나님 마음속에 마음에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평안 좋다 라고 말해요. 나라가 아사의 한 이 행동선 때문에 평안을 준 거다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4절 보면 또 하나 의라는 걸 말했죠. 정의를 말했는데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명해서 누가 명해요? 아사가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열조의 하나님이 뭐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찾으라, 구하라. 우리말로는 구하라로 번역했지만 본래 이게 찾는다, 구한다 이 말을 그 말이에요. 찾는다, 구한다.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를 우리말에는 구한다라는 말로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찾는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저는 찾는다라고 직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찾는다는 말이 훨씬 나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은 갈망한다. 부흥이라는 말이 뭐예요? 갈망.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어떤 하나님? 열조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 거예요? 찾은 거야. 찾게 해. 아사가 찾게 해. 그걸 갖다가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한 거. 하나님을 찾게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것,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 것. 이게 뭐다? 의의 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 그 율법. 아니요. 4절. 그 율법. 명령. 누구의 명령? 그의 명령.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게 했다? 행하게 했다. 지키게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했다. 이것이 뭐였다? 개혁이고 아사 왕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셨단 거예요. 어디에 평안을 줘요? 나라에. 유다 나라에. 여러분 그리고서 그 다음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사에게 뭘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아사에게 평안을 줍니다.
누구의 행동 때문에요? 아사 왕의 행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공식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데, 아사에게 주신 평안, 그리고 유다에게 주신 평안은 공식이 뭐예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즉,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박살내버린 거야. 깨뜨려버린 거야. 우상들, 산당들, 아세라상들, 우상에 드리는 제단들, 이 모든 거 다 뭐 한 거예요? 다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그거 없애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선과 의를 행한 거, 이거에 대해서 뭐 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게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에서 아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저 아래에 있었던 구스, 지금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세라라는 왕이 많은 군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솔로몬 때는 못했어. 근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니까 약해지니까 온 거예요. 전쟁을 100만 대군을 왔는데 지금 유다에게, 아사에게는 군대가 뭐냐면 유다에게서 30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합쳐서 58만이에요. 58만이 전체 군대야. 전체 군대 58만. 근데 상대편은 몇이에요? 100만 명. 병거 전차 부대도 몇이에요? 300승. 300개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와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오는데 지금 뭐야?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마레다까지 마레사까지 올라오는데, 이 마레사가 어느 지역이냐면 남쪽 유다의 쇠펠라라고 하는, 쇠펠라 이렇게 평야지대에서 약간 이제 지중해 쪽으로 평야지대에서 남쪽 아래쪽인데, 지금 마레다,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마레사라고 하는 이곳까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이끌고 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서 아사가 내려가요.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는데, 대항해서 마주 대항해서 진열을 배열해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자,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아사가 뭘 맞은 거예요?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눈앞에 위기, 국가가 지금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아사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한 구스의 군대와 세라의 군대와 세라 왕의 군대와 약한 자 누구? 아사 자신의 군대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즉 나와 유다의 온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돕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 의지해?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면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왔는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원컨대 사람으로,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세라, 구스의 세라와 세라 왕과 그 군대들, 100만 대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주를, 즉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사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 지금 눈앞에 이 전쟁 싸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지만 이 문제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온 유다가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하고는 숫자가 많은 강한 군대인 그들이 누구를? 주를. 전쟁 누구하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구스 사람하고 전쟁에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이제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뭐 한다는 거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 만날 때 아사왕의 믿음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 상황, 힘든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이 가지고 오는 마음의 불편함, 평화를 깨는 많은 파도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힘을, 그래서 뭐냐면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많은 문제들은 이미 뭐예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런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의, 선, 하나님이 보시기 어떤가? 그분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 하는 거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면, 그리고 그분의 의, 하나님 그분 사랑하고
그분 의뢰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그 순종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대해서 뭐 해라? 야,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한다? 뭣도 따라요? 평안도 행복도 따르는 것이고, 그거 하면 어떻게 한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대적들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때도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길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기게 될 텐데,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뭐한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어떤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평안, 평화의 세계, 평안의 세계. 또 어떤 세계? 이기는 나라, 승리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바로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반드시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사 왕과 같이 크로노스의 이 세상 속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선과 그리고 의,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 의뢰함을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평안, 승리, 그 안에 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기에 그거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샬롬,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아사와 또 그 나라 온 유다 온 나라에 평안을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저희 마음 중심과 삶에서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도와줄 참 주가 또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삶에서 늘 고백하며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시련들 또는 사탄의 유혹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저희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저희들이 드리되 또 저희 중심과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받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밭 가운데서 이 말씀이 또 저희들의 삶에 또 가치관에, 인격에, 또 언어에, 행동에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아사왕과 같은 그런 온전한 마음과 선하고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질되고 변덕 부리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아사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주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선교사들 또 가정과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그 직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